감사할 수 있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백신만 맞으면 코로나에서 해방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게 되고 2차까지 접종하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더 무서운 변이가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플러스 변이까지 발생했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변이에 감염된 사람을 스치기만 해도 한 자리에 10초 정도만 같이 있어도 감염된다는 이런 우려의 소리까지 들립니다. 뭐 정확한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육적으로만 이렇게 어렵습니까? 영적으로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될 미래, 그 누구도 장밋빛으로 말하는 학자도 과학자도 경제인들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지금이 낫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될 미래는 더 끔찍하고 힘들 것이라는 겁니다. 이건 지금 현실도 증명됩니다. 미국에서는요, 온도가 50도 이상이 넘어갔습니다. 50도 이상 있는 사람이 그냥 햇볕에 있으면 쓰러집니다. 이게 우리 미래,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입니다. 이런 불안한 시대, 그래도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평안케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너무 가까이 하지 마시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불안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불안한 시대인데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듣게 되면 뭔가 마음이 위로가 되고 평안케 됩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이 있는 곳에는 불화와 절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매사에 부정적이고 파괴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해가 있습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사. 이 감사는 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능력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을 하나님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신다고 그랬으니 죽겠다, 안 된다,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해도 절대 긍정의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요, 절대 긍정의 사람은 삽니다. 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입에서 감사가 나오면 하나님은 그 환경을 감사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감사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고 기적이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 무엇일까? 또는 교회 안에서도 참된 크리스찬과 아직 참되지 못한 그런 크리스찬의 결정적인 기준이 무엇일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에 있지 않고 지난 일들을 감사할 줄 아느냐 아니면 모르느냐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참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오늘 오른쪽에 성도님들이 이런 참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타락한 인간,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에게서 가장 뚜렷한 모습은요,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를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피조물은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사는 것은 너무 당연한 도리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얼마나 조심스러운 날들을 살고 있습니까? 밖에 한번 나가려고 하면 마스크를 재점검하고 갔다 들어와서는 깨끗이 씻어야 되고 매일매일 정말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날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기입니다. 절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절기입니다. 그것도 감사절기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할 이유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다음 주 절기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시는 그런 감사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내용대로 한다면 야곱은 감사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입니까? 장자인 형에게 돌아갈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아버지를 속이고 가로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형도 한번 속인 적이 있습니다. 형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형의 칼날을 피해서 먼 땅에 살고 있는 얼굴도 모르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홀로 갑니다. 그러던 하룻밤 들에서 홀로 잠을 잡니다. 오늘 11절을 보면 그 장면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유숙하려고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여러분 이 11절을 그냥 의미 없이 읽으면 그냥 넘어가지만 조금 깊이 생각하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입니다. 가장 처량한 모습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어디 가서든지 성에 들어가서 집이 있는 곳에 가서 허담 때 헛간이라도 마룻간이라도 잠을 청하기 위해서 빌려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길을 가다 보니까 어느 곳에 마을이 있는지 어느 곳에 성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처 없이 가다 보니까 혼자 들에 놓인 겁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해가 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숙하다, 처량한 나그네가 잠을 청하는 모습입니다.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습니다. 그럼 누워 잡니다. 얼마나 처량한 모습입니까? 이게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처량한 모습입니다. 쉽게 잠을 들지 못합니다.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이 들자마자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 꿈에, 그 처량한 밤에 꿈을 꾸는데 그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지금까지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야곱에게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량한 인생, 가장 불쌍한 인생. 여러분, 야곱이 그날 밤에 잠을 들 수 있겠어요? 무서워서도 잠들기 힘들지만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따뜻한 집, 사랑하는 엄마, 얼마나 그립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 처량한 밤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받자 야곱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세 가지 서원을 하게 됩니다. 약속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그 처량한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홀로 걷는 외롭고 처량한 나그네 길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십니다. 결코 나 혼자 외롭고 처량한 나그네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힘든 일이 부딪혀오면 아무도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홀로 버려진 것 같습니다. 의지할 것도 없고 하나님까지도 나를 버린 것 같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나도 모두가 나를 버려도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는 한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야곱은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요? 가장 처량한 그때.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아마 이 밤이 가장 처량한 밤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처량한 그 밤에, 그 외롭고 그 고독한 그 밤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고독하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 감사한 이유 두 가지만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당할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의 허물과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자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법적인 양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법적인 양자만 돼도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냐면요, 그 부모의 모든 것 다 상속받는 겁니다. 이게 법적인 양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을 때는 법적인 양자만 삼은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친자식이 되게 해주십니다. 혈통적으로까지 자녀가 되게 해준다는 겁니다. 인간들은요, 사람 세상에서는 양자를 삼습니다. 그럼 법적인 양자는 되는데 혈통적인 자녀는 될 수 없습니다. 피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을 때는 법적인 자녀만 되는 게 아니라 혈통적으로까지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고 믿는 성도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야곱보다 더 처량한 신사가 돼도, 마치 욥처럼 사람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해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를 만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를 가슴 뜨겁게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와 다를 게 뭐냐?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더 가난하고 더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더 자녀들도 힘들고 뭐가 다르냐? 그건 그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양자이면서 하나님의 친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바 아버지라면 아빠라고 부르는 건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친아버지. 그냥 아버님이 아닙니다. 며느리들이 시아버지에게 아무리 아버지 해도 그 가로막힌 그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딸이 자기 친정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하늘과 땅보다 더 엄청난 차이가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셨습니다. 친자녀. 그럼 이 말은 하나님의 후사라는 겁니다. 천국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분명히 밝힙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내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닙니다.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섬기는 종으로 보내는데 누구를 섬기냐면요, 구원 얻을 후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양자 삼으셨고 신자녀 삼으신 오늘 믿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천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받은 은혜입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 있잖아요. 이 진리를 알게 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진리가 없다면 언제 감사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감사합니다. 근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예요? 불평과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뽑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뽑혔는데 언제 뽑힌지 아세요? 고린도서 2장 7절은 만세 전에, 에베소 1장 4절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뽑아주셨다는 겁니다. 에베소 3장 11절에 영원 전부터 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여기 이렇게 택함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021년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변변치 못한 나를 하나님의 친자녀,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 이 진리를 기억하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려울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면 은혜가 넘치게 임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할 이유는 나그네 인생길을 동행해 주시는 은총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 그는 자기 욕심 때문에 슬프고 처량한 신세가 된 겁니다. 그가 믿음이 의로워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축복해 주실 건데 그걸 인간의 방법으로 복을 받기 위한 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는 슬프고 처량한 신세가 된 겁니다. 동행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를 받드는 그와 함께 해주는 종도 한 명 없습니다. 처량한 하룻밤, 외삼촌의 집이 얼마나 먼지, 외삼촌 가족들이 과연 반겨 맞아줄지 심지어는 얼굴도 모릅니다. 그래서 쪼그리고 누워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다. 이 처량한 나그네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는데 하나님이 멀리 야곱과 떠나 있다가 야곱을 찾아오신 게 아니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동안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일 1분 1초도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면서 사십니까? 느끼지 못하면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처량한 이 야곱, 그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십니다. 내 자녀가 복을 받게 됩니다.
내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된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에게 종이 쫓아와서 내가 함께 하겠다고 이것만 해도 힘이 될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억만고고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어떤 권력과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대통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보다, 재벌이 나와 함께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 사실을 깨닫는 성도는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길만 동행해주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인생길도 동행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짧은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짧다고 그러는데요, 짧지도 않습니다. 그 인생길을 걸음마다 험난한 강도 건너야 됩니다. 산도 넘어야 됩니다. 가시밭길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주십니다. 내가 쓰러지고 내가 일어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업고 건네해 주신다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곱만 찾아와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나와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삶 속에서 내가 처량할 때, 내가 정말 무능함을 느낄 때, 가슴이 너무 아플 때, 너무 외롭을 때, 너무 고독할 때, 너무 무능함을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끝까지 너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반드시 복을 주겠다, 이 음성을 들으시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음성을 듣지 못하면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17살에 이제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인데 형들의 손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죽어라고 그 집에 가서 일을 했는데 주인에게 신임을 받았는데 부인이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힙니다. 평생 동안 빛을 보지 못하고 그 감옥에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험악한 고난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꿈꾼 대로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위대한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게 이거든요. 세상을 보면요, 지금 우리나라 뭘 보고 꿈을 꿀 수 있어요? 정치? 경제? 뭘 보고 꿈을 꿀 수 있습니까? 세상을 보면 꿈을 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그 안에서 꿈을 꾸는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대로 이루어 주셔요. 야곱은 자식들에게 꿈을 심어줬어요. 요셉은 그 꿈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시간이 지나자 그의 나이 30살, 이 어린 나이에 세상을 살리는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처럼 험악한 인생을 산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요셉만이 아닙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한 영웅입니다. 그 이후에 그가 얼마나 처량한 광야 생활을 합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간 양치기로 목동 생활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극한 가뭄 때문에 매국으로 잠시
이민을 가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가정이 깨어지는 비참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를 거치게 하실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사천리로 꽃밥만 주고 복을 주시면 될 건데 왜 광야를 거치게 할까요? 인생의 나약함, 인생의 무능함을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끝까지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좋은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이 더 좋아질 것 같지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만 주면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아프니까 기도하고, 힘드니까 기도하고, 자식들이 어려우니까 기도하고, 끝까지 믿으라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웅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광야 거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광야 생활에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은 마침내 반드시 복을 받았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 밀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라곤이라는 작품을 쓴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는 40대 크로멜이라는 영국의 새로운 지도자의, 지금 말하는 영국을 이끄는 총리의 비서가 됩니다. 그럴 때 그는 영국 국민을 위해 변명하는 글이라는 유명한 집회를 하게 됩니다.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그는 시력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40세 총리의 비서가 돼서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을 쥐고 흔드는 그 왕성할 때 그의 시력이 점점 울려지기 시작합니다. 4년 후에 44세 때 완전히 소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앞을 보자는 앞보다는 소경이 됐는데 그는 마음으로부터 불행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패배자가 되어버리는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불행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대까지 44세 될 때까지 정말 영국이라는 위대한 나라, 왕이 통치한 나라를 이제 국민에게 주권이 옮겼습니다. 그래서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자유국가의 이제 수장이 된 겁니다. 그의 비서가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읽고 감동하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을 보지 않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침내 위대한 시를 씁니다. 그 시 가운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시선을 어둡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볼 수 있도록 속눈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이게 나무 이야기니까 대단하다 이거죠.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경이 되어버렸는데 앞을 보지 못하게 됐는데 감사하는 사람. 오늘 이게 믿음입니다. 저와 우리 은직의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돌보심과 동행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보호해야 된다. 돈이면 된다. 권력이면 된다. 명예면 된다. 이건 착각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과 속에 씨가 몇 개인지는 셀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씨 속에 사과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과 속에 씨가 몇 개인지 그걸 쪼개서 세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씨 속에 또 다른 사과가 몇 개나 맺을 수 있는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에 너희에게 일세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먼저 주인을 성수하시라는 겁니다. 온전한 11조를 들으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처량한 야곱과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과 반드시 동행해 주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시편 121편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라.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일과 졸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을 동행해주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처해 있는 현재의 처지, 삶이 고달프고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총과 보호를 이미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험한 나그네 인생길 지금 동행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해야 복받은 성도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 성도님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내 아들이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깨끗하게 신앙생활하다 주님 품에 갔으니 감사하고 내 마음을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제는 내 아들이 있는 하늘나라를 향한 마음이 더욱더 강렬해졌으니 감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비통한 피눈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몸부림치는 성숙한 신앙의 피눈물이에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내 자식이 죽었는데 비록 그 자식이 믿음이 있어서 천국 간 것은 믿지만 그 자식 죽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이 성도님은요 감사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피를 쏟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성도는요 어떤 상황에서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성가 중에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우리는 저의 성도님들이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시다가 처량한 그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 깊이 있게 깨닫는 은혜를 입고 범사에 늘 언제나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